돈을 안 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찾아온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대로 유단강에 7번 내려가 몸을 담금을 통하여 그 어린아이 같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이를 통하여 나아만은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자기 민족의 신이었던 림몬 신을 섬겼죠. 당연히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병이 낫고 문둥병에서 고친 다음에 그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신이야말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신임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죠. 보통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사람들이 종교와 어떤 신을 생각할 때에 신들은 굉장히 많고 어떤 신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내가 진심으로 그 신을 믿는 것과 그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되 어쨌든 한 가지 종교라도 갖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 신들을 생각할 때 바다의 신이나 산의 신이나 이제 골짜기의 신이나 그래서 어떤 신은 다른 동네에 가면 힘이 약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힘이 더 세다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하는 보통 신관이었습니다. 그러던 이 나아만이 여호와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자기 병이 고쳐지되 지금까지와의 방식이 아닌 환부에 손을 대거나 지팡이를 흔들거나 상처에 대고 뭔가를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고치시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죠. 보통 신들은 내 마음에 평안을 주거나 내가 진실이 믿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나아만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모든 생각이 깨트려집니다. 그것이 나아만뿐만 아니라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자기들은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고 기적을 가끔가다 보았고 하나님의 유대하심도 알았지만 여전히 우상을 섬겼고 여호와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 이방인 나아만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도대체 지금까지 뭘 믿었지? 어떻게 믿었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나아만은 또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종교관이 또 나옵니다. 이제 여호와밖에 참신이 없다는 걸 알았어도 그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람은 행동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종교들은 자기 신에게 예물을 드리거나 어떤 신은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얻는 종교였어요. 그러니 나아만도 그런 습성과 그런 관습에 지금까지 이렇게 찌들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도 그리고 그의 선지자도 내가 받았으니까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이제 금과 은이며 보물들 그리고 옷까지 그 당시에는 지금 옷이 흔하지만 그 당시에 옷이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리기를 원하는 거야, 예물을. 근데 엘리사 너무도 차갑게 받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 앞에 맹세하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아만은 자기 원래 종교적인 습관대로 예물을 드리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기를 원했는데 도대체 이 여호와 종교와 그 선지자는
지금까지 자기가 믿어왔던 종교나 자기가 생각했던 제사장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종교는, 여호와의 종교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나를 값없이 치료하는 신이구나. 그리고 그의 선지자도 그냥 값없이 치료하는 그러한 선지자임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기근이 계속되어졌고 선지학교는 재정난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언제 이 신학교 문을 닫아야 되나. 요즘 신학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합동신학대학원도 지금 학생들이 모집이 많이 안 되고요. 계속 미달 사태고 그 학교 재정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지금이나 그때나 신학교는 항상 어려웠어요. 그러니 나만이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은혜 받아갖고 은혜 받아서 그 예물을 주고 싶은데 그 받은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 그쵸?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엘리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이 예물을 받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나아만은 할 수 없이 그러면 땅을 달라고, 흙을 달라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겠고, 다른 한 가지 자기의 주인 그 왕이 제사를 드리거나 자기 림몬 신에게 경배할 때 옆에서 늘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옆에서 부축해서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때 그 함께 움직일 수밖에, 함께 절할 수밖에 없는 그것만 봐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이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근데 게하시가 이런 모양을 쫙 지켜보더니 속이 터지는 거죠. 답답하죠. 신학교를 문을 닫게 생겼고, 근데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자기는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데, 그래서 맹세를 또 해요, 이 사람도. 아까 엘리사도 맹세하고 안 받는다고 이 사람은 맹세하고 받는데요. 근데 이 게하시의 맹세는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는 날 절대 거짓말하지 않았어. 보통 그런 맹세하듯이 일종의 그런 습관적인 어떤 언어의 어떤 행태인 것 같아요. 내가 쫓아가서 그에게서 취하리라. 그러면서요, 이런 행동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은 애국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애국심.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렵고 신학교도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단순한 탐심도 물론 있지만 이제 애국심의 바탕은 왜 수탈당한 것을 뺏어오는 거잖아요, 일종의. 왜냐하면 전쟁의 때 가장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이었고, 그리고 나아만을 통해서 누가 암몬이 그 이스라엘의 뭐 어떻게 해요? 사람들도 끌고 가고 물건들도 탈취 갔잖아요. 그러니 그 중에 일부를 다시 갖고 오는 것은 이거는 정당방위일 뿐 아니라 애국심에 반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런 기발한 이제 머리를 쓰죠. 남한에 가가지고 갑자기 선지자가 왔는데 그에게 이제 줄 것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좀 도와달라 하고 지극히 이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이 그 안에서 좀 별 아이디어가 다 이제 솟아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마지막
26절과 27절 이런 이야기를 엘리사가 합니다. 네가 수레에서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요즘 이제 개역 개정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거기에 같이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 욕심이 들어가지고 이제 돈 좀 얻으려고 그리고 옷 좀 얻으려고 갔을 때 나도 거기에 있었다. 자기는 우리 선지자지만 차마 그것까지 알랴 생각했었지만 엘리사는 모든 걸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물이나 포도원이나 여러 것을 이제 받을 때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참신이 누군가 우리도 몰랐는데 자기들 지금까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다 생각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 신도 있지만 하나님만의 참신이라는 것을 저 이방인이 알게 되다니 놀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게하시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게하시는 평소에 엘리사 옆에서 많은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그 자신의 안에 있는 본성적인 탐심이나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의 명예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그 하나님이 물질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인 것에 대하여 이 게하시는 신분으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종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아직 이방인 나만만도 못한 영적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많은 기도의 응답의 체험도 있고요.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대로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일과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거나 두렵거나 또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전히 드러나야 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계산적이야. 그리고 이익을 생각을 하고요. 가장 은혜가 흘러갈 현장에서도 이제는 저주받은 그 문둥병자가 저주받은 것으로서 상징으로 그 병에 걸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가 저주잖아요. 나아만은 저주 상태에서 은혜로 치료를 받고 참신을 만났는데 지금 이스라엘 안에 참신을 이미 믿고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신에 대하여 그 하나님에 대해 눈이 멀어서 여전히 율법적이면서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상태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